자,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가 끝나기 때문이다. 자, 192페이지를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책 끝납니다. 자, 192페이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쪽주제가 뭐냐면은 기도가 소용없을 때. 기도가 소용없을 때입니다. 여러 장소에서 명상과 기도의 효과를 실험한 1972년의 연구에서 명상과 기도의 효과가 결코 우연이나 유행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실험은 엄격한 통제 아래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신뢰할 만한 여느 과학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정밀한 검증 과정을 두루 거쳤다. 자, 정밀한 검증 과정을 두루 거쳤음에도 명상과 기도의 효과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이미 됐다. 자, 명상과 기도는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것은 연구 결과에 반영이 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마음속에 평화의 감정을 느끼는 요령을 연습했다. 연구자들이 창문이라고 불렀던 그 시간 동안에 참가자들이 느끼는 평화의 감정은 주위 세상에 투영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핵심 지표들의 통계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교통사고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폭력 범죄의 건수가 모두 줄어들었던 것이다. 평화가 존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평화뿐이다. 하지만 그 실험 결과만큼이나 흥미롭고 불가사의한 일이 곧바로 일어났다. 실험을 멈추자마자 폭력사건이 재발하면서 발생률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높이 치솟았다. 자, 어째서일까? 명상과 기도의 효과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어쩌면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도의 힘을 이해하는 실마리로 통할지도 모른다. 달라진 것은 평화로운 느낌을 느끼도록 훈련한 사람들이 평화로운 느낌을 멈추었을 뿐이다. 그들은 명상을 멈추었다. 기도를 멈추었다. 이것이 바로 의문을 푸는 실마리였다. 그 연구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지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평소에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정해진 본분을 지키며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대개는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영혼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심상화를 하는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혼자 있을 때나 설거지를 끝내놓고 나서 아이들이 잠에 들었을 때 혹은 빨래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한다. 촛불을 켜고 명상에 좋은 음악을 틀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거나 평화로운 명상에 빠져든다. 자, 그리고 기도나 명상의 행동을 멈추고 기도나 명상을 끝낸다. 그리고 성소를 떠나서 진짜 세계로 돌아온다. 다소 과장된 소리처럼 들리는가? 우리는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에 명상이나 기도라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끝마친다는 뜻이다. 기도를 하나의 행동이라고 여긴다면 기도가 멈추었을 때 기도의 효과 또한 멈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기도를 마주댄 손바닥을 가슴 앞에 세우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기도는 짧은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자, 하지만 20세기에 발견된 고대 문서들이나 내 인디언 친구가 비를 기원하면서 올렸던 기도, 티베트 사원의 주지 스님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기도는 행동 그 이상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들은 우리에게 기도 그 자체가 되라고 말한다.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 감정이 기도이다. 자,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 감정이 기도이다. 우리는 언제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어딘가에는 항상 평화가 있기 마련이므로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평화에 감사하는 마음. 자,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항상 평화가 있기 마련이므로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평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되었음에 감사할 수도 있다. 언젠가는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치유되고 회복될 테니까 말이다. 자,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가 끝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가 끝나기 때문이다. 기도와 명상을 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름답고 거센 힘은 평화의 기운을 이 땅 위에 들이우지만 평화를 붙잡아두는 기도가 멈추면 평화는 증발해버린다. 아마도 이것이 2000년 전에 에세네파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일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느끼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전쟁이 멈추고 범죄가 줄어들고 환자가 줄어들고 평화가 만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평화의 기도를 멈추자 오히려 평화의 기도를 하기 전보다 범죄가 더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책에서 또 말을 하죠. 자, 우리의 기도가 정반대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끝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명백하게. 기도라는 건 뭐라고 했죠? 기도는 느낌이다. 감정이다. 감정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의 감정을 느끼면 됩니다. 평화의 감정. 근데 어떻게? 사실은 자, 포라클 타임 만들었죠. 11시 11분이라고 했죠. 그 타이밍에 감사의 기도 딱 하고 감사한 마음 딱 느껴요. 평화로움 느껴요. 그러고 나서 현실로 돌아와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투정 부리고 불평불만을 해요. 사람들을 원망해요. 뒷담화를 해요. 삶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감정 속에 매몰돼요. 그런 것은 사실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포라클 타임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소망을 이루는 행위들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심상화를 할 때만 행복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다가 끝나면은 다시 절망 속에 돌아옵니다. 기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듯이 감정을 거기에 딱 맞추는 겁니다. 평화라면 평화에 맞추고 그것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지속되게. 그래서 포라클 타임은, 제가 생각한 포라클 타임은 11시 11분이 되면은 혹시 내가 지금 평화로부터, 행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은 우리의 주파수를 다시 평화로 돌려놓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돌려놓고 사랑이 무한한 마음으로 돌려놓고 그러고 나서 지내자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말한 건 5분이었지만 그 5분이 끝난 뒤에도 그것을 바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밑에 기저에 깔려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에게 평화를 느끼고 축복을 할 수 있는 마음, 잘 되길 빌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갖고 매일매일을 지내자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다. 내가 하루에 느끼는 감정이 바뀌는 거. 내가 하루에 느끼는 감정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의 빈도가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많게 해서 좋은 감정이 하루 중에 더 긴 시간 동안 흘러나오게 하는 거. 그게 진정한 기도이다. 그것이 1700년 동안 숨겨져 왔던 절대 기도의 비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되짚어 본다면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아주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명백하게.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무엇을 가장 많이 느끼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춘카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춘카님이 감정이 끌어당깁니다. 감정이 기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나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런 걸까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순간적인 감정이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의 총합이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을 느꼈다고 해도 이전에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다면은 좋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도 나쁜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했던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즉, 여러분들이 하루에 느끼는 그 감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게 올바른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심사화를 할 때만 잠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기도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순간에 제가 되게 간절하게 했고 되게 열심히 했고 잘한 것 같은데 소망이 오히려 반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는 분들은 아마 10이면 9은 그 소망을 빌 때만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는 정반대의 생각, 정반대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감정과 정반대의 것들을 아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심상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내 감정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빌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자, 끌어당김에 어떻게 보면 시족격인 네빌 고다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이뤘을 때 느낄 만한 감정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면은 그 소망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질 것이다.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만한 감정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냥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양치질을 하든 청소를 하든 출근을 하든 친구랑 대화를 하든 간에 그 감정이, 그 상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뭐 심상화를 하거나 확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건 도구예요. 심상화도 도구고 확언도 도구입니다. 목적은 제가 뭐라고 했죠? 감정.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만한 감정. 얘는 도구고 얘는 목적입니다.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확언을 주거나, 그러니까 감사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기 너무 잘못하는 분들이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점점점 좋은 감정을 느낀다면 괜찮지만 막 짜증을 느끼는 경우 있잖아요. 아, 슈카님이 5,000번씩 매일같이 감사하게 하자고 했는데 감사함이 안 느껴지네. 짜증나. 5,000번 언제 채워? 귀찮아. 괴로워. 이러면은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제가 5,000번 감사하자고 했을 때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5,000번이 많다 싶은 분들은 줄이세요. 개수를 확 줄이세요. 한 1,000번 정도만 하세요. 1,000번. 1,000번을 하시되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1,000번도 많다. 100번만 하세요. 100번을 하는데 100번을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감사함이 느껴지게. 그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왜냐? 감정이 기도이기 때문에. 감정이 우리가 우주와 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신과의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기도 여러분들이 이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내가 감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구나, 내가 감사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감사의 개수를 채우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000번씩 매일 하라고 했냐 라고 하면은 5,000번 정도를 매일같이 찬다면은 사실 사람인 이상 5,000번 모두를 감사를 느낄 순 없지만 5,000번 중에 최소한 500번 정도라도 감사한 마음을 느껴요.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5,000번 하라고 했던 것 뿐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더 적은 숫자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한 감정을 느끼는 그 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 10,000번을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1시간, 아니 2시간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감사를 100번밖에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에 막 한참 젖어 있다가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10번밖에 안 했어요. 감사를 10번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10시간을 느꼈어요. 그러면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이로운 끌어당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게 본질인지,
어떤 게 중요한지 알겠죠, 이제? 느낌이,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무엇을 느끼는지 잘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과 전혀 무관한 일반인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여러분들이 어떤 주파수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주파수에 머물고 있다면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살갑게 느껴지고 뭔가 호감이 가고 정이 가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잘 되길 바라게 되고, 뭔가 모르는 사람인데 도와주고 싶고, 뭔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뭔가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웃으면서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사랑에 머물지 않을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 옆에 사람이 있든 말든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더 나쁜 거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막 불안해하고 경계합니다. 거지를 볼 때 조심해요. 아, 저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날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낮은 주파수의 생각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에이, 저 사람은 일을 안 해서 그지게 됐네, 한심하네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죠. 더 나아가면은 거지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은 거지를 보면서, 불황차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자일 거야. 저 사람은 지금 뭔가 세상의 그런 뭐랄까 틀을 벗어나서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죠. 어디에 나왔습니까? 의식혁명이. 여러분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그 상대방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되게 막대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되게 잘 해줘요. 그런 것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막대하게 할 만큼 행동을 하는 거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한테 존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또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의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와, 때에 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가 달랐다는 거 지금 느꼈고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행복할 때잖아요. 가장 쉬운 예는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했거나 뭐 월급이 들어왔거나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봤거나 대학교에 합격을 했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쵸?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대한민국이 2002년 4강 진출했을 때 옆 사람 막 껴안고 난리 났잖아요. 그쵸?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다 그냥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그쵸? 그런 거랑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 좋으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지나가면서 막 껴안아주고 싶잖아요. 막 껴안아주고 싶고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경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랑으로 꽉 차있는 상태예요. 꽉 차있는 상태. 그때는 여러분들 모든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왜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세상을 핑크빛으로 바라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뭔가 일도 잘 풀리고, 뭔가 연애하기 전보다 더 예뻐지기도 하고 잘생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이치인 거죠.